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그 앞의 내용이 정리되어야만 뒤의 내용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그 다음에 과시의 기도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무지의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거나 또 맹목적으로 자신의 그 신념과 관념을 이렇게 신에게 주입해서 얻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법의 기도를 너희들은 조심하고 유의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 문화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표준 기도문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되게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국의 그 다신교적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의 가나안 종교의 이 신들은 남신과 여신, 남자신과 여성신이 교합을 해서 함께 합쳐져서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두 신이 합쳐져야만 이 땅 가운데 복이 내려진다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변의 우상 숭배 풍조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남성을 영상시키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실 때는 교회의 은혜의 수단의 방편으로 하나로 주셨죠. 교회의 은혜의 수단 중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기준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거나 우리가 그 방법을 정하거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소망과 소원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돼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만 있으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믿음만 더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책의 내용, 여러분이 보고 참고도서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탐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의 연습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앞에 빠졌는데 기도의 대상이 바로 설교의 앞에 붙어 있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대상, 그게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정확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사물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와 같이 다 허망한 것이죠. 오직 참된 신에게 드리는 기도만이 그 효과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며 또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 혹은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그 프린터물에 나와 있는 것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하늘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저 우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피조물 혹은 땅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한하시고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으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허락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원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특성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시편 3편 6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그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집 안에 있든지 집에 밖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고 있을 때라도, 또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경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베푸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존재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변합니다.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 우리에게 한마디 하면 금방 화가 납니다. 분을 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약속한 것도 잘 어기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쉽게 진료하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쉽게 변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는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오늘 내가 기분이 좀 나쁜데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거룩함과 정직과 자비와 지식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제한도 없으시다는 분이시죠. 여러분, 무한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다, 끝이 없으시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부분에서. 능력과 지혜와 선함과 사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리와 그 기능들과 그 한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다 아시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보았던 이 5가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한마디 말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그 차이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호칭,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또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엄마, 목사님, 집사님이라는 이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칭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이 호칭은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면 저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부름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정립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식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저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하면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 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되게 엄하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아버지였으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엄한 하나님일 거야.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만 하면 회초리를 드는 분일 거야. 분명히 죄를 지으면 나를 엄하게 벌하실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잘못된 상을,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알게 해주시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할 수 있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는 그분의 딸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모든 자녀들이 그렇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어떤 존재들은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아들된, 자녀된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서스럼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바로 그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녀가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무엇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요? 건강이요? 뭐 성공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아들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서 본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정말 가깝게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버리시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자꾸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면서 버티고 힘겹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참다가 실망해서 에라 한번 당해봐라, 에이 너 모르겠다, 너 좀 힘들게 살아봐라 하면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더 악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징계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한 아버지를 모시는 다 같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말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가족과 그 형제 간의 화목을 원하듯 우리도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위해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족의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보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라 함은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남문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 안에 포함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